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제 목표는 이 성경적 찬양의 방법들 6번까지를 꼭 마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6번부터 나누려고 하는 거고, 요한복음 4장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4주차 때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깊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깊이 예배할 수 있죠.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는 배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히브리어로 찬양에 해당하는 단어를 이제 히브리 원문으로 찾아보면 우리말로는 찬양이라는 단어 하나가 쓰이지만 히브리어 안에서는 찬양에 해당하는 단어가 7가지로 표현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한국어로는 찬양인데 히브리 안에서는 몇 가지로 표현이 된다고요? 7가지로 표현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7가지를 저는 성경적 찬양의 방법들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프랙티컬한, 이미 우리가 예배 때 하고 있는 행동들과 연결이 되는데요. 흥미롭게도 히브리어는 이 언어는 동사 중심의 언어예요. 동사라는 것은 정적입니까? 아니면 동적입니까? 동적이죠.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렇다면 히브리적인 개념 안에서는 정적일까요? 동적일까요? 동적인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7가지의 찬양 방법들 중에 오늘 6가지를 나누고 다음 주에 이제 바로 그 7번째 방법이 테일라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 테일라의 능력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7페이지 바로 6번부터 제가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6번에 해당하는 찬양의 방법 바로 무엇이냐면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한번 같이 선포해 보실까요? 바라크. 네, 좋습니다. 저는 이 바라크를 하나님 앞에서 바락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하나님 앞에 바락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바락하며 드리는 그런 예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성경에 289회 굉장히 많이 언급돼 있죠.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2가지 의미로 성경에 많이 쓰입니다. 첫 번째는 무릎을 꿇다. 그리고 많이 쓰이는 의미는 송축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95편 6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여기 무릎을 꿇자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바라크로 표현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은 아주 성경적인 찬양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되게 단순하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은 주로 우리가 어느 경우에 꿇을까요? 무릎을 꿇는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적 있으시죠? 너 무릎 꿇어. 무릎 꿇어. 언제 무릎 꿇어 이렇게 사용합니까? 너 불복해. 너 인정해. 그렇죠? 무릎을 꿇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굴복함, 상대방에게 굴복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좀 더 온화하게 표현을 하자면 겸손함의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나 자신을 낮추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예배는 여러분 굉장히 동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양한 방식으로 찬양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어떻게 찬양할 수 있다고요? 무릎을 꿇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목요 예배 가운데는 이러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좀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뒤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뒤에서는
강강수올래 하는 것처럼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고 그렇죠? 네, 이게 성경적 찬양의 방법들 얘기를 나누면서 나눌 건데요. 여러분 자유함,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네, 특별히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함, 굴복함 또는 겸손함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무릎을 꿇는 이 행위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은 여러분 고대에 신하가 왕에게 조공을 바칠 때에도 또는 타국의 종들이 그렇죠? 왕 앞에 나와서 지배를 받는 왕 앞에 나와서 조공을 바칠 때도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My Majesty. Majesty. 그럼 어떻게 합니까? 조공을 바칠 때 고개를 막 뻣뻣이 듭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죠?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지 않고 딱 조공을 바치는 그런 모습들. 또 이 표현은 바라크는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쓰이냐면 이러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프로포즈할 때, 네. 혹시 어떻게 프로포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프로포즈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똑같지는 않겠지만 무릎을 꿇고 반지를 우리 어머니들 그렇게 받아보셨죠? 무릎을 꿇고 선물을 주는 사람이 선물을 주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프로포즈 할 때도 반지를 껴주는 그러한 자세를 상상해 보시면 되겠어요. 선물을 주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준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죠. 그분은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모든 하늘 영광을 버려버린 것.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셨죠.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께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목숨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영역 목숨이라는 말씀을 누군가 해주셨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까요? 그분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가 그분께 무엇을 선물 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드릴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작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 자신의 이 작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바라크의 예배 표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의 마음을 부어드린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바라크는요. 자, 송축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이 송축이라는 단어를 정말 처음 예배 강의 간 곳마다 물어보면 대부분 바로 답이 안 나와요. 송축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주를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찬양은 부르는데 송축의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송축이 무슨 뜻일까요? 송축. 여러분 이 송축은요. 우리 하나님의 예배자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송축기라는 것은 여러분 블레싱이에요. 그래서 이 바라크 송축한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축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학적인 개념 정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로 어떠한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는 신앙생활, 축복받는 신앙생활로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당연히 축복을 받지만 또한 우리가 누구를 축복한다? 하나님을 축복한다라는 개념이 신학적으로 바라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축복한다 또 축하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축복이라는 단어로 쓰기보다 좀 더 고급스럽게 그 축복이라는 의미를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한 것이 바로 송축이지 사실은 축복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무엇을 축복하고 무엇을 축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행하신 일들, 온 인류를 향해서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축하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시편 103편 1절과 2절만 강의 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3편 1절과 2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아멘. 그래서 예배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축복하는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축복하는 예배자를 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바라크의 찬양의 자세를 보면 자 다시 무릎을 꿇는다 했죠. 그 무릎 꿇고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 무릎을 꿇고 선물을 줄 때 손 자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자 선물을 받아라 하고 이렇게 줄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물 받아 이게 아니겠죠. 즉 바라크의 자세는 이제 잠시 후에 나올 건데 야다의 자세는 손이 위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바라크는 손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적 개념으로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서 열려져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손이 대어지시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손이 이렇게 펴지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손이 자연스럽게 펴지셨나요? 네, 어떠한 마음?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은사적인 관점 안에서는요. 이것을 어떤 자세로 보통 우리가 얘기할까요? 받는 자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은사적 관점 안에서는 이 손의 제스처가 받는 자세로 표현이 되지만 예배적 관점에서는요. 드리는 거예요. 그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동작인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죠? 이 마음밖에 없잖아요. 받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과 드리기 위해서 찬양하는 건 달라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공간 안에서 똑같은 제스처지만 받기 위한 자세인지 드리기 위한 자세인지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의 표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받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드리는데 사실 주님 요한일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거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그분의 은혜, 그분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더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 또는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이 순서.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그러한 예배. 그것이 이 바라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손을 피는 이 자세는 단순히 받기 위한 자세가 아니라 이제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떠한 자세예요 이제? 드리는 자세예요. 이제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순하고 아주 쉬운 이야기이지만 당장 이제 내일부터 아니면 예배 마치고 개인 예배 때 집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받는 자세로도 볼 수 있지만 드리는 거구나라고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벌써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감격이 다르게 다가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바라크의 자세로 많이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또 손을 드리며 나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항상 축하받으시기 합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겠지만 항상 7중 구조가 요한계시록에 참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도 7가지로 찬양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7중 표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이 7중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표현되어지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축하하고 축복하며 송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더욱 많이 하나님을 송축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에는 이제 믿음의 결단, 아무도 무릎 꿇지 않고 있을 때 감동하심을 따라 무릎을 꿇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죠. 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표현하며 예배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5번을 설명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또 어떤 예배 방법이 있냐면 바로 야다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또 선포해 볼까요? 야다. 네, 이 야다라는 단어는 성경에 111번 언급돼 있고요. 이 야다는 바로 손을 들고 경배하다, 손을 치켜 올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바라크와 함께 비교를 해보면 바라크는 손을, 야다는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동작들이에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어떤 분위기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물론 아직도 회중 예배 가운데에 지금은 매우 보편화됐어요. 그러나 불과 5년, 10년 전만 해도 공동체 예배 안에서 손을 들고 찬양한다? 저는 몇 년 전입니까? 벌써 한 4, 5년 전에 어느 그 예배, 이제 그때가 목사 안수식이었어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부탁을 받아가지고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찬양 인도는 지금도 기억나요. 나무엇과도 주님을 이라는 찬양을 인도하는데 목사 안수식이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나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는데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어요. 피아노만 가지고 예배했는데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표현해 손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 다 마치고 피드백들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교만하게 손을 들고 안수식해서 예배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손을 들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시던지. 여러분, 이게 불과 지금 진짜 한 14, 15년 전의 이야기.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간 건데 그 가운데서 그것이 누군가의 교만한 모습을 비춰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진리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러분, 손을 드는 것이 예배 표현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자유롭게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때 기억이 나.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 예배하는 데는 배움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손을 드는 행위는 즉히 성경적인 찬양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야다의 방법인데요. 자, 소가로 2번을 보시면 바로 유다의 이름이 바로 이 야다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9장에 보면 레아가 4아들을 낳습니다. 사실 이 레아가 남편의 인정을 받고 싶었죠. 그런데 야곱은 누구만 사랑해요? 누구만 사랑했죠? 라헬만. 그러니까 레아가 너무 속상해. 그런데 우리 문화 속으로 적용해 보세요. 와, 아들을 낳아버렸네. 와, 루벤. 아들을 낳았어. 아들이야. 인생의 남편이 나를 진짜 사랑하고 아끼겠지 했는데 앞불싸.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마음이 향하지 않죠. 그런데 둘째를 낳았습니다. 와, 시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루벤, 시몬. 아들 둘이나 낳았어. 그러나 여전히 남편의 마음이 자신을 향하지 않죠. 셋째까지 아들 셋을 낳았어. 셋째가 누구죠? 셋째 이름은 레위. 이제 또 레아가 이제 어떤 이름입니까? 레위는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레위는 연합의 뜻이죠.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라는 이름으로 아들 셋이나 낳았는데 여전히 남편의 마음이 사실은 향하잖아요. 넷째를 낳을 때 이 레위는 다른 결단을 해요. 이제는 내 남편을 바라보지 않겠다. 나는 지금부터 영어 성경에 보면 Now I will praise the Lord. 나는 지금부터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유다로 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름의 뜻은 단순하게 표현하면 찬양이고 문장으로 표현하면 나는 지금부터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자꾸만 사람을 바라보고 인정받길 원했는데 인정을 받아야 못 받아요. 못 받아. 근데 이제 결단을 해. 왜? 나는 이제 뭐 하겠다.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나는 지금부터 여호와만을 찬양하리로다. 나는 이 놀라운 결단 유다를 출산하고서 레위의 출산이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레위의 삶의 계절을 바꾸세요. 그리고 그 다음의 시즌 가운데에 이사갈과 스불론을 출산하는데 그때는 이름의 뜻이 완전히 달라요. 확장의 이름, 장막의 이름, 이사갈과 스불론을 출산하게 되어집니다. 계절이 바뀌어진 이후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로운 결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동안 내 남편의 인정도 못 받고 사람의 인정도 받지 못했지만 나는 지금부터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알아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알아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혼자 계신 분들은 혼자 하셔도 돼요. 네, 같이 따라해 주세요. 같이 계시면 같이 하시고.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서 새로운 계절이 오는데 바로 그 야다의 이름. 자, 유다 이름이 바로 야다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야다는 어느 문맥 가운데 나오느냐? 낙심되고 불안한 일이 있을 때. 그때마다 이 야다의 표현이 나와요. 자, 시편 42편 5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도 찬송이라는 단어가 쓰였지만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불안하고 낙심될 일이 있을 때마다 손을 들고 주께 찬양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되게 단순하죠? 네, 손을 들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께 또 항복의 의미가 있겠죠. 자, 우리 7페이지로 넘어가서 7페이지 윗 단락을 보시면 이 야다의 찬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 니시에 대한 계시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의 단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군대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전쟁 이야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기를 잡아요. 밑에서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지, 여호수아 군대. 근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수아 군대가 전쟁에서 밀리는 어떤 흐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러한 상황을 분별하고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받쳐줍니다. 그러자 전쟁의 승기를 완전히 잡아서 전쟁의 승리를 온전히 쟁취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러한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건 진짜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여러분 이야기 같은 이 말씀이 실제 있었던 거 믿으시죠? 믿으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기 이런 거 청소년들 배우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어른들도 한번 같이. 그래서 제가 손을 딱 들면 여러분 와 샤우팅 하시고 손이 내려가면 우 하시는 거. 준비되셨습니까? 아무도 준비 안 되셨습니까? 자,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방에서 혼자 계신 분들 하세요. 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약간 패배한 것 같은데 와 이러고 더야 나 여러분 아름다우시군요.
굉장히 부드럽게 하신 것 같아요. 전쟁터에서 그쵸? 얼마나 살벌했겠어요. 내가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한 그 상황 속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승기가 와. 그런데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패배하는 일들이 실제 있었던 일이고, 여러분 결국 경배는 영적 전쟁에 관한 것이에요. 어떻게 승리합니까? 손이 올라가 있으니 승리했다 하여서 이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5절에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이 표현을 자 15절 16절 좀 주목해 보길 원하는데요. 여호와 니시 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호와 니시 하면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승리로 그냥 해석을 해요. 그러나 사실 니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이 니시는 바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니시라는 단어는 여러분 네스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오는데요. 네스에 소유격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네스는 원래 어떤 의미냐면 깃발이란 뜻이 있어요. 깃발. 근데 네스인데 여호와 니시. 그래서 여호와가 곧 나의 깃발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원래는. 자, 여호와 니시가 어떤 의미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그런데 봤더니 깃발을 언제 높이 들고, 여러분 우리 전쟁에서도 깃발을 꽂는다. 고지를 점령한다. 고지 점령한 깃발을 꽂죠. 그래서 승리를 상징한다는 의미로 간 것이고, 원래 히브리적 의미 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라는 의미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16절의 번역이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그래서 관주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본문 밑에 괄호해가지고 다른 번역으로 쓰인 그런 성경들도 있으실 건데요. 히브리어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어떤 표현이 되냐면 키 야드 알 캐스라는 단어예요. 이 문자. 자, 키 야드 알 캐스. 키는 뭐뭐뭐 때문에 접속사, 야드는 손, 야드는 손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알, 어디를 향하여 어디 위에라는 의미고, 캐스는 보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키 야드 알 캐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이라고 번역된 이 문장을 히브리어로 키 야드 알 캐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봐서 원문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해 보면 어떤 뜻이냐?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어떤 의미냐면요,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삶의 치열한 전쟁터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하여 손을 드시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손이 곧 깃발임을 선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의 손이 곧 깃발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상태에서 이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불러보세요. 하늘 높이, 다를걸요? 이전과 다를걸요? 하늘 높이 올린 깃발. 우리의 손이 깃발이 돼서 올라가는 거야. 다음 주 이거 해야 할 것 같기도 하네요. 보니까 갑자기 즉흥적이지만 주 이름 높이, 하늘 높이 올린 깃발. 우리의 손이 깃발이 돼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좌를 향해 손을 들고 경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야다의 찬양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사실 이 지금 찬양의 성경적 찬양의 방법들에 대해서 7가지를 원래 1시간씩 강의를 한 게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영광임재교회 페이지나 이런 데 보시면 더 깊이 이렇게 쭉 스펙트럼을 넓혀서 이렇게 설교한 그런 영상들이 있으실 거예요. 더 어떤 섬세한 그런 강의들을 원하시면 나중에 찾아보셔도 좋겠고요. 오늘은 제 목표는 6번까지 오늘 다 마치려고 해요. 자, 그다음에 또 더 찾아볼게요. 이제 3번으로 갈게요. 3번. 네, 3번. 5페이지. 자, 3번 찬양의 방법은, 자,
토다라고 합니다. 자, 또 한번 선포해 볼까요? 토다. 네. 자, 이 토다는 성경에 30번 정도 언급이 됐는데요. 토다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성경 속에 많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감사예요. 감사. 그리고 두 번째, offering이라고 하죠. 헌금을 드릴 때 이 토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연결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드립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토다는 성경 속에 감사 또는 헌금의 의미로 쓰여진다. 소가로 2번을 보시면, 자, 소가로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바로 예배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감사 이거 아실 거예요. 땡큐라는 단어. 땡큐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에서부터 나왔냐면 think라는 단어에서부터 파생돼 나왔어요. 그러니까 땡큐는 think에서 파생돼. think는 뭡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다 보면 감사가 되어져요. 근데 왜 감사를 잃어버리느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신 것 같은,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럴까요? 하나님 지금 내 삶의 이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이 올라올 때 이 불평과 감사가 싸우는 것이죠.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런 표현을 종종 써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도를 향해서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렇게 물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 보실까요?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불평하면 불뱀에 물린다. 자, 한 번 더.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불평하면 불뱀에 물린다. 아멘. 여러분, 시편 100편 4절은 분명히 선포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100편은 감사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토다의 시라고 표현해요. 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뱀에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요, 여러분. 아픕니다. 그냥 뱀이 아니라 어떤 뱀이라고 표현했어요? 불뱀이죠. 그래서 빨리 예배자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의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오전에 다급한 연락 하나를 받았었는데, 우리 한조사님 그 동생분이 운동하다가 넘어졌는데 뇌출혈 증세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아시잖아요. 의료 대란. 그래서 저희 교회 단톡방에 빨리 올려서 빨리 지금 자리에서 기도하자고 글을 올렸어요. 의사도 빨리 연결되고 수술돼야 되니까. 근데 그때 우리 한정 의사님이 마지막, 제가 거기서 막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마지막 통화가 내용이 뭐였냐면, 마지막 한마디. 저는 오늘 못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 한마디가 뭐냐면, 저녁에 예배 때 뵙겠습니다 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것이 하이프레지다. 이제 예배학교 기간에 하이프레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계속 할 건데요. 말씀 나누다가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기뻐 춤을 추며 주를 찬양,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를 찬양. 하이프레. 이게 이제 저희 11월 정도 되면 아마 앨범 나올 것 같은데요. 하이프레. 근데 감사하게 의사분도 잘 배정이 돼서 수술을 마치셨대요. 뇌출혈은 시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의료대단한 굉장히,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호소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한전사님의 가문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못 오실 줄 알았거든요. 수술 의사 아직 배정되기도 전에, 시간 잡히기도 전에 그냥 저녁에 뵙겠습니다. 야, 진짜 하이프레즈의 삶이다 라는 것을 감동받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불평하면 불뱀에 물리고, 바꿨어요.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예배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특별한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감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바로 예배이다. 세 번째, 드리는 것이 곧 예배이다라는 건데요. 프로스키네오는 요한복음 4장에서 제가 다시 더 설명을 드릴게요. 헌금을 드리는 방법 가운데에 성경 속에 거제, 요제, 자원제가 언급됩니다. 거제는 have offering이라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제는 어떤 제사 방식이냐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프리카 같은데 선교를 가시거나 하면 이런 모습을 보는데 사실 오늘날은 우리가 그냥 헌금을 할 때 조용히 하는 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지만 아프리카지로 가면 헌금의 문화가 굉장히 축제하는 그런 문화로 이렇게 들어져서 사실은 거제보다 아프리카에서는 요제가 더 많아요. 요제는 뭐냐면 웨이브 오퍼링. 헌금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흔들어. 곡식도 추수하면 곡식을 하나님께 바칠 때 어떻게 하냐면 곡식단을 지가 바람에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 곡식수상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건데 재물도 흔들고 그래서 실제로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 웨이브 오퍼링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헌금도 흔들고 자기도 춤추면서 헌금을 드려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막 춤추면서 막 축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 드리는 그런 문화가 이렇게 장착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제, 요제, 그다음에 자원제는 성경 속에 언급되는 자원제는 프리윌 오퍼링이라고 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물을 의미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표현을 적어놨어요. 예언적인 예배에는 예언적 헌금의 문화가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토다의 찬양을 할 때, 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에서는 다양하게 헌금 시간을 가지실 텐데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이기 때문에 예배가 시작될 때 사실은 이 감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다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성경적 원리 안에서 헌금을 하나 앞에 드리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로 아예 세팅을 했어요. 네, 일부러 이렇게 세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 주일 예배에서도 이미 하나님 앞에 찬양이 시작되기 전, 회중 찬양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 예물을 드릴 때 이미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찬양에 같이 예배학교지만 특별히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 찬양을 굉장히 사모하시는 분들일 건데요. 그래서 저는 준비 찬양이라는 표현을 좀 안 좋아해요. 어쩔 수 없이 연합으로 섬기거나 할 때는 그 표현을 따라가지만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단계로서의 찬양이 아니고 찬양 자체가 곧 예배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헌금을 드리는 것 자체가 찬양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헌금을 드리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아주 좋은 문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미를 드리든 아니면 헌금을 드리든 헌금 앞에 딱 드릴 때 어떻게 하는 거? 그 앞에 잠시 기도하고 들어오잖아요. 그게 예배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자가 앞에서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임예송 하겠습니다. 뭐 이거 할 때 예배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하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주일이든 언제든 헌금을 드리실 때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찬양은 10분 20분 뒤에 시작하겠죠. 그러나 이미 내가 교회에 도착해서 헌금을 드리는 그 순간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바로 이 토다의 예배라는 것이에요. 자, 예언적 예배는 예언적 헌금의 문화가 있다. 특별히 헌금을 드릴 때는 중요한 원리들이 몇 가지 있죠. 억지로 드려서도 안 되고, 또 인색함으로 드려서도 안 되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드리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래서 토다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부끄럽지만 떠오르는 그런 이야기가 항상 있어요. 실패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실패의 간증. 그게 뭐냐면 제가 10대, 20대 때 굉장히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굉장히 제가 특별히 10대 중반에 참 좋아했던 예배 인도자가 있었으니 스캇 브레너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스카프로 목사님 PC2X라는 건반, 거저할 PC2X 그 건반으로 혼자 뚱뚱뚱뚱뚱뚱 예수님 목마릅니다 이거 찬양. 그게 너무 센세이션이었어. 근데 찬양이 안 끝나. 찬양이 안 끝나. 성령의 불로 성령의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 안 끝나. 막 10분이 넘어가. 한국 하는데 뭐 20분 가. 안 끝나 찬양이. 그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야. 원래 그동안 어떻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3절 4절 끝나면 아멘으로 끝나잖아요.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 안 끝나. 건반으로 막 예배 인도하고. 여러분 그때는 드럼 치면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했었어요. 사탄의 악기다. 어디 세속적인 악기를 교회에 가지고 왔냐. 그게 불과 한 20년 전이에요. 우리 젊은 세대는 전혀 이거 모를 거예요. 진짜 저도 사실 젊은 세대이긴 한데 여러분 20년 전에는 교회에서 드럼 친다? 이단이에요. 이단. 세속적인 악기를 가져와 사용한다 해가지고. 자 그런데 제가 이 실패가 그 스카프로 목사님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막 연주하고 했지만 네 사실 이 실패가 스카프로 목사님 서울에 집회가 있어서 제가 전주에 살 때 집회 너무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스카프로 목사님 그 집회에 갔어요. 예배를 드린데 중간 헌금 봉투를 나눠주시더라고. 참 그럴 땐 부담스러워요. 헌금 봉투를 당시에 저의 수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헌금 시간인데 하나님께 여쭈면서 감동되는 만큼 헌금을 하라는 거야. 근데 마음에 이럴 때는 감동이 안 오면 좋은데 꼭 이럴 땐 감동이 와요. 그래 어떤 감동이 밀려왔느냐? 다들이라는 감동이 와. 그 당시 지갑에 있는 거를 현금을 다 드려요. 뭐 현금 얼마 있었겠어요?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근데 뭐 얼마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현금, 그 지갑에 있는 현금을 다 드려. 누가 시킨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 시간인데 이렇게 감동을 따라 하라고 했는데 꼭 그렇게 감동이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걸 다 드리면 차비도 좀 부족할 것 같고 찜찜하게 자야 되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 드리진 않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집회 다 마쳤는데 마음이 찝찝하죠. 억지로 그 찝찝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억지로 그 찝찝함을 부인해야 돼. 굉장히 힘든 싸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그 감동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더 힘들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그 감동을 부인하잖아요. 그 감동 부인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욕심을 부인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처절한 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억지로 부인하는 삶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를 탁 대. 근데 거기서도 분명히 마음에 계속 그걸 부인할 수 없는데 끝까지 죄송해요 이런 표현 객기 부린다 할까요? 끝까지 부인하다 보면은 더 심한 매들이 와. 그러다가 거기서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나 앞에 순종하는 게 더 복인 것 같아요. 아멘이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찜찜하게 잤는데 팔찌도 안전하게 껴놨어. 근데 딱 저는 누우면 잡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봤는데 팔찌가 없었어. 가서 봤는데 거기에 꽂혀 있어. 열려 있어. 또 지갑이 있어. 근데 지갑을 열어봤는데 현금이 없어. 감사하게도 이 도둑이 카드는 안 가져가고 신분증 같은 거 다 그대로 놔두고 현금만 가져간 거예요. 현금만. 거기서 제가 깨달았어요. 거기서 회개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바친 거예요? 물론 도둑에게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건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께 이걸 바쳤어야 되는데 이걸 누구에게 빼앗긴 거예요? 도둑에게. 도둑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왜?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아직도 이런 도둑이 있다니. 도둑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잘못했어요? 내가 할 때 순종하지 않았죠. 축복받을 길을 놓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어. 1년 좀 넘은 것 같아. 잊어버렸어.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집회 갈 때는 한 2년 정도 지났나?
차를 타고 저희 아내랑 몇 사람 뒤에 차 태우고, 이번에는 군포에서 열리는 집회였는데 그때 집회에 갔는데 또 이 스카프로 목사님이 예배 인도를 하셨어. 그래 또 그 타이밍 온 거야. 그 한 1, 2년 사이에는 그런 또 감동이 또 없었다가 또 스카프로 목사님 찬양 인도하는 그때 또 헌금을 하겠대. 근데 또 비슷한 패턴 감동. 근데 또 동일한 감동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더라. 이번에도 드려라. 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복잡해. 왜냐 이제는 나 혼자만 온 것도 아니고 차에 탄 사람들도 있고 돌비라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깨닫는 거죠. 왜냐 경험을 했잖아. 계산하면 이거 더 안 된다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하나 앞에 기쁨으로 딱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딱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톨게이트를 지나 이제 앞가게 다가와. 진짜 현금이 없는 거야.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그때 뒷자리에 탄 분이 이걸로 톨비해라 하고 다 주시고, 이걸로 톨비하라고 뒤에 타신 분이 딱 주시더니 그것으로 톨게이트 비용을 내고, 그로부터 며칠 뒤에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헌금보다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분이, 어떤 분이 예배를 같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예배 마치고 갑자기 그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형제님에게 플로링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고, 이런 걸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딱 하나님이 막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이 헌금 생활이 우리의 또한 예배 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극단적인 거를 얘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저의 실패를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저의 실패가 여러분에게 더욱 큰 기쁨이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주님은 여러분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으면 거두죠. 심으면 거둡니다. 그러나 감동을 따라 심으면 더 풍성히 거둬요. 아멘. 심으면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인색합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항상 각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억지로 또 무리해서 시키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으면 거둡니다. 그러나 감동을 따라 심으면 하나님의 시간에 풍성히 거한다, 풍성히 거두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 믿음으로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계속 더 나가 볼게요. 자, 우리 이제 1번으로 가서 1번 찬양의 방법. 자,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이 예배 문화에 있어서 이 1번이 굉장히 핵심적이에요. 자, 할랄의 방법이 있습니다. 할랄. 자, 또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할랄. 아멘. 이 할랄은요. 자, 아까 바라크는 바락하는 거다 했죠. 할랄은 더 쉬워요. 할랄은 지 플러스 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다? 그거 하는 거예요. 이게 전라도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거시기 하는 거다. 저는 전라도 사람인데 경상도에 와 있어요. 참 인생이라는 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연고도 없고, 저희 아내는 서울, 저는 전주. 그런데 저희는 또 스페인에서 만나고,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영남 지역이 존귀하신 예배자분들이 이 자리에 얼마나 여러분 너무 존귀하십니다. 한 분 한 분 일당백이에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예배 사역자가 이런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는 굶주림이 없는 수천 수만의 회중보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10명의 회중이 더 좋습니다. 저는 그 말에 100% 공감하고 제가 그 선포를 들어서 저는 막 울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하나님께 전부를 내어드린 예배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영상을 예배 드리신 분들이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랄, 이게 바로 이 찬양의 방법은 빛을 비추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바보처럼 보일 정도로 열광,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사전에서 발전.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바보처럼 보일 정도로 열광하다. 근데 이게 빛을 비추다라는 의미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해 보세요. 바보처럼 보일 정도로 막 찬양하면 그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바보처럼 보일 정도로 찬양하면 그게 사람 이렇게 시선이 가게 돼 있어.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거. 이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바보처럼 보일 정도로 열광한 사람 누가 떠오르십니까? 누가 떠오르세요? 다윗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학교 첫 주차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예배팀은요. 나이를 불구하고 모든 싱어팀들은 이 점핑과 댄싱이 의무예요. 맞아요. 우리 맞죠? 우리 싱어팀에게는 왜냐? 우리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회중을 이끌고 갈 수가 없어. 이건 억지로가 아니라 이거 진리라는 것을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건데요. 사무엘하 6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법길 좀 설명들 아실 것 같은 내용은 제가 건너뛰고 나중에 강의안을 더 찾아보셔도 돼요. 법궤를 가져올 때요.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향해 춤을 추며 예배하는데 여기서 이 뛰놀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16절에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짜즈라는 단어. 이 파짜즈는 제가 적어놨죠. 이게 어떤 의미가냐면 to spring, 용수철을 말하는 거야. 스프링이에요, 스프링.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이 춤도 추는데 뛰놀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용수철 아시죠? 스프링. 콩콩콩 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뛰는 거예요. 콩콩콩 스프링처럼. 너무 기쁘니까 콩콩콩 뛰면서 막 춤추다가 콩콩콩 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바로 파짜즈라는 것입니다. 파짜즈. 뛰노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괄호 2번 보시면 할렐루야가 바로 이 할랄이라는 단어에서부터 파생됐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랄, 루야가 합쳐진 거예요. 야는 야훼죠. 루는 유를 의미하고 할랄. 그러니까 사실 할렐루야라는 것은 아주 얌전하게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원래 잠잠하게 이렇게 노래하는 게 아니고 원래 할렐루야 외침은 할렐루야 강력한 외침이에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신학할 때 나올 건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온 유일한 본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할렐루야의 외침이 잔잔한 분위기 속에 나오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세력이 완전히 패망한 이후에 할렐루야의 외침이 요한계시록 19장에만 4번 언급돼 있어요. 이것은 예배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자, 나중에 요한계시 예배신학에서 더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할렐루야. 자, 다 함께 우리 그러면 힘차게 할렐루야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원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춤을 추면서 열광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다 같이 이제 춤을 추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강의한 뒷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3페이지. 자, 모든 만물이 한라를 통해 그분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을 열광한다라고 했는데요. 시편 98편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큰 물이 박수를 한대요. 바다가 어떻게 박수를 칠까요? 그렇죠. 바다가 어떻게 박수를 쳐요? 파도 치면서 박수 치는 거예요. 나무들도 춤을 추며 찬양하죠. 나무도 할랄의 찬양을 합니다. 나무는 어떻게 할랄의 찬양을 할까요? 나무 춤을 추죠. 바람과 함께. 여러분 또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서도 보고 여러분 계절에 따라서 나무는 옷을 갈아입습니다. 여러분 색깔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자연들은요 색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해. 그래서 현대 여러분 모던 워십 가운데 저는 이미지도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디자인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 아름다움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 안에서. 시편 148편을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이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아직도 기억나. 이거 설명을 제가 눈물이 막 터졌던 기억이 나. 해와 달과 별. 여러분 해, 달, 별이 어떻게 춤을 추며 찬양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끊임없이 돌고 돌아요. 해도 돌고 달도 돌고 지구도 돌고 다 돌아요. 여러분 돈다는 게 뭐예요?
도는 게 뭐예요, 여러분? 도는 게 춤이에요. 도는 게 춤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즐거이 노래하신다 하셨는데요. 이 3장 17절 안에 히브리어 길이라는 단어를 써요. 길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길은 to spin around. 스핀이 뭡니까? 너무 쉽죠. 스핀. 도는 거예요. spin around.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뻐하셔서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시는데, 또한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해, 달, 이 별들을 창조하신 이래로 해, 달은 한 번도 창조된 이래로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순종하여 부르심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해, 달, 별은 부르심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춤을 추며 찬양하는데, 우리 인간은 부르심의 자리를 이탈하죠. 종종. 해, 달, 별은 부르심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 춤추며 예배. 근데 우리 인간이 이탈하죠. 여러분, 우리 춤을 추며 찬양하는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해, 달, 별은 한 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탈하지 않고 148편을 보면요, 모든 절들 가운데 할랄이에요. 다 할랄의 찬양이에요. 찬송에 쓰인 모든 단어들이 할랄과 연결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랍죠. 자, 이렇게 할랄의 찬양을 하는데요. 자, 쭉 내려가서 소가로 6번을 보겠습니다. 소가로 6번. 자, 같이 읽을게요. 이방인에게 짓밟힐 것인가? 할랄의 찬양을 통해 원수를 짓밟을 것인가? 자,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11장 1절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쓰인 이 단어 있죠. 성전, 여기서는 이제 신약성이니까 헬라어인데 나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여기서 쓰인 하나님의 성전 나오스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어떻게 더 번역이 되는 게 좋냐면 성소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성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여기 힌트가 있어.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즉 지성소, 성소, 뜰이 있는데 뜰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로 성소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배하는 자들의 수가 측량이 되어지는데, 뜰은 측량하지 말고 놔두라 했어요. 뜰은 이방인에게 짓밟힐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이방인, 42달 동안 짓밟는 이방인은 짐승의 세력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전체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이때에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짐승을 경배할 것인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이 영역, 하나님과 이 세상의 영역, 이 기로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서도록 계속 기도하고, 그렇죠?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양다리를 걸친다. 그러면 그게 마지막 때에는 원수의 공격을 받고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빨리, 지금은 어떤 때냐면 자다가도 깨어날 때다. 에베소서 5장에서 종말론적으로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잠자는 자들 가운데에서 깨어날지어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은 깨어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깨어서 예배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자, 좀 넘어갈게요. 로마서 16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예배자, 이 강단 앞이든 아니면 우리 목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회중분들은 다 이 계시를 가지고 뛰죠. 우리는. 자, 우리가 뛸 때 우리는 어떠한 계시를 가지고 뜁니까? 우리 발 밑에 원수가 박살나는, 우리를 괴롭히는 근심과 걱정, 염려들이 짓밟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의 계시를 가지고 우리는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라기서 4장 3절에도 보면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러니까 요한계시 11장에서는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무리도 언급을 하지만 그러나 악인을 밟을 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한날의 찬양을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의 공격이 짓밟혀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 팀이 청소년 사역이나 어디 집회에 가면 이 부분은 제가 의도적으로 말씀을 선포해요. 짧게라도.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뛰는 이유, 그냥 분위기 때문에 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큰 차이를 가져와요. 단순히 음악이 좋아서 분위기 때문에 뛰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뛰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고 진리를 따라 예배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컬팀은 의무적으로 뜁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그런데 놀라운 역사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의 삶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생각하지 못했던 축복을 주셨으니, 제가 건강검진을 2024년 5월에 하면서 키를 쟀는데 키가 커버렸어. 저는 아이를, 그러니까 물론 아내가 낳지만 아이를 셋을 키우고 이미 키 클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 키를 아예 공개를 할게요. 제가 원래 167.1이에요. 작년까지. 작년, 재작년까지. 그런데 2024년 5월에 키가 168.6이 됐어요. 그러니까 1.5cm 큰 거예요. 저는 키 클 나이가 아닙니다. 이미 아이 셋을 키우고 벌써 그쵸? 네, 키 클 나이가 아닌데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거를 약간 자의적 해석이에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려요. 이거는 신학적 해석이 아니고 자의적인 해석이다.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러나 어쨌든 저에게는 간증이 되는 거예요. 나는 기뻐 뛰며 춤을 찬양했는데 키가 컸더라.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아이들, 우리 어머니들 아실 거예요. 아이들을 키 키우려면은 어떤 운동 시키는 게 좋겠어요? 물론 요즘에는 축구나 이런 거 시켜도 이제 체계적인 훈련을 받으니까 보통 농구하거나 이런 거 하면 키 큰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농구나 배구 이런 것처럼. 그쵸? 점프하는 거. 그것처럼 여러분 정말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에 이런 키 크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약간 자의적인 해석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자, 분명히 말씀 속에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받는다라는 어떤 예언적 행동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뛰며 주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근심 걱정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저는 많이 경험해요. 실제로 어떤 간증도 있었냐면 춤을 추며 찬양하는데 허리가 펴져. 어깨가 치유돼.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예배 현장 가운데 삶의 간증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 춤을 추며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한날의 찬양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남았습니다. 오늘 조금 죄송해요.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6번까지 마무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4페이지에 가서 자마르입니다. 자마르. 자마르.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자마르. 네, 이 자마르의 찬양은요 성경에 많은 한번 언급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소가로 이번에 보면 열왕기하 3장 15절 본문에 기름 부음 받은 악사가 악기로 연주할 때 예언의 영이 흐르는 이 내용이 나와요. 엘리사가 국가적인 예언이 필요한 상황 속에 검은 고 타는 자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데 그때 예언적인 음악, 아주 기름 부음 넘치는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에 엘리사가 예언을 하게 되어져요. 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죠. 그래서 자마르는 악기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성경 속에는 수금, 비파, 소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수금은 현악기를 가리키죠.
오늘 이 열왕기 3장 15절에 나오는 검은고도 네, 현악기를 가리키겠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는 이것을 검은고로 번역했으나 헬라어로 보면 네, 기타라. 어디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기타라. 헬라어로 기타라. 뭐겠어요? 네, 기타. 네, 수금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현악기. 비파는 관악기를 가리키고요. 소고는 타악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마르의 찬양도 절대적으로 이 시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천국에서 음악 활동이 있습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 종말론적으로 천국에 음악이 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재림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음악 활동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때는 아마도 우리가 부활체 몸을 입으니까 온전한 성대, 막 천상의 하모니, 상상 속으로밖에 할 수 없었던 하모니들이 나오지 않을까. 막 자연스럽게. 저도 어느새 목이 좀 상했는데 그때 되면은 막 자연스럽게 뭐든지 어떤 음악 다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상하지 않는 성대, 그렇죠? 부활체 몸을 입고 나면 기대가 됩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드릴 바로 그러한 예배. 자, 괄호 3번을 보면 다윗 장막 안에서 숙련된 예배자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역대상 25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다. 여기는 번역이 굉장히 아쉽죠. 우리가 이것을 사실 NIV 영어 성경으로만 봐도 알 수 있고요. 히브리어로도 보면 더 명확한데 익숙하냐는 단어는 trained and skilled in music. 즉 익숙하다, 익숙한 개념을 넘어서서 음악에 있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훈련되고 스킬, 기술, 그러니까 훈련되는 거예요. 훈련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음악에 있어서 특별히 자마르의 찬양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배 사역을 계속하면서 이전에는 주로 전공자들 위주로만 다녔지 지금 이 전공자들 하나님 예배팀 안에는 전공자들도 있고 또 어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드럼 쳤던 아이가 12살인가? 13살인가 이제? 12살. 그 베이스 기타 쳤던 아이가 이제 10살. 제 아이인데도 이름을 제가 나이를 지금 12살, 10살인데 얘네들 이제 근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 그 훈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이거 할 얘기 자마르 되게 많은데 시간 때문에 제가 좀 고민이 되네요. 저는 비전공자인데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기타를 어느새 제가 기타 친 지가 최소 20년이 넘었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기타 친 지 20년이 넘었지만 저는 기타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한날은 한 10년, 15년 넘게 기타를 계속한 한 코드가 이게 뭔가 안 풀려. 분수 코드. 안 풀렸던 게 있어. 안 풀려. 혼자만 끙끙대. 근데 어느 날 누가 딱 알려줬어. 15년,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리지 않았던 것을 단 5분 배웠는데 열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15년, 그러니까 5분만 배워도 열릴 수, 물론 그 15년, 20년 동안에 개인 예배하면서 악기를 연주한 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 5분의 티칭이 15년 동안 궁금했던 걸 열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제 음악을 계속 이 자마르의 찬양이 더 공교에 지금 트레인되는 스킬드잖아요. 훈련을 시키는 데 있어서 그냥 이렇게 어깨너머로 배우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 뭐를 투자할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전문적으로 가르침죠. 우리 유아실에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몇 살이죠? 5살? 2명인 것 같은데? 5살? 축복합니다.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찬양의 문화에 익숙히 노출을 시켜서 5살, 6살, 7살 이때가 너무 좋아요. 이때부터 음악을 훈련하기 시작하면 이게 오늘의 만남이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처음 뵙지만 절대 음감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저희 딸도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의도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절대 음감이 있어서 하나가 열리니까 쭉쭉쭉
이렇게 열리는데요. 어렸을 때 투자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학원비가 비싸잖아요. 근데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저희도 아시다시피 개척하고 이 재정은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딱 초등학교 앞에 학원에 에베네셀 음악학원, 저기는 우리를 위해 준비된 학원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거기서 또 만남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레슨을 시켰는데 특별히 추천드리는 이제 우리 앞으로 우리 청년들도 자녀를 낳고 할 건데 어렸을 때부터 연습 전문적으로 레슨을 받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훈련들이 되니까 이 친구들은 이제 7, 8살 때부터 이제 반주를 하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전공 하나님 팀 다 전공자들이 올 줄 알았는데 가서 이제 어린애들이 오네 하고 놀랬던 애들이 오히려 10살, 11살 되는 애들이 막 슬랩하고 롤 연주하고 슬랩하고 하니까 오히려 청소년들이 더 도전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투자 교회에서 정말 예배 공동체로 저 친구구나. 저 친구 좋아요. 여러분 어웨이커스 연합예배 오신 분들 다 느끼셨겠지만 뒤에서 아이들이 막 떠들고 할 때도 강사분 세 분이 다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놔두라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여러분 심지어 제가 드리는 예배에서는 술 취한 분들이 오셔서 예배 도중에도 싸웁니다. 이런 표현도 들어보셨죠? 네. 제가 딱 한 번 제재해서 카메라 건드렸을 때 그때만 제가 딱 제재를 카메라는 위험하니까 그때만 했지. 여러분 아이들이 많은 게 축복이에요. 오히려 지금 너무 조용해서 좀 어색한데 아이들은 떠드는 게 정상적이에요. 어웨이커스 이 연합체 안에는 목사님들 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투자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 이전에 담임으로 섬겼던 교회에 이제 그 교회를 다시 리빌딩해야 될 그런 교회였는데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 함께했던 여기 지체도 있어요. 그때 예배팀을 세우기 위해서 부모님들과 함께 학원으로 같이 갔어요. 왜 부모님과 함께 갔을까요? 왜 부모님과 함께 갔을까요? 저에게는 돈이 없기 때문에 정직하게. 그래서 김해에서 가장 큰 음악 학원에 데려갔어. 김해에서 가장 큰 음악 학원인데 굉장히 커요. 그래서 거기에 한 명씩 다 거기에 건반할 친구 딱 데려. 마침 또 딱 건반하고 싶다, 드럼 하고 싶다, 기타 하고 싶다, 베이스 하고 싶다. 어떻게 딱 맞아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같이 학원도 봤는데 너무 좋아. 또 학원 운영하는 분도 목사님이셨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딱 레슨을 시켰는데 자 아까 제가 15년, 20년이 지나도 전문적으로 되지 않았다 했죠. 목사님 연주 잘하잖아요. 여러분은 속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속고 계신 거예요. 저는 연주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연주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습니다. 연주 잘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를 좋으니까. 물론 개인 예배에서는 충분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을 제가 정확히 기억나 딱 6개월 레슨 받고요. 그 다음에 컨퍼런스 부산에서 열렸던 컨퍼런스 때 이 아이들 데리고 물론 연습 정말 많이 시키죠. 그렇게 해서 컨퍼런스 때 이때 이 6개월 학원 다닌 아이들 데리고 집회를 섬겼어요. 그때 이 집회를 했던 그 목사님이 너무 신기한 거야. 애기들 데리고 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리 나와봐라 너네들. 그래서 책 한 권씩 선물로 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오늘날 다음 세대 얘기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아이들 악기 레슨에 이런 걸 좀 투자를 좀 잘 안 하시려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온라인에서 여러 교회들이 한 10교회 정도가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진짜 이 시대의 도전은 뭐냐면 여러분 전문적으로 훈련시키고 투자하는 것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만 딱 올라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스스로 연습하고 이제 들으면 듣고서 딸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 기초적인 훈련들을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물론 목사님 그럼 어린아이들만 가능합니까? No, 어른들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충분합니다. 지금이라도 레슨을 받고 한다면 전문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자말에 있어서는 이 시대에 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저는 또 그렇게 봐요. 이 시대에
전공생들,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음악 전공자들 있죠? 그들은 다 앞으로 이제 교회들로 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들로 와서 예배자로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죠. 할렐루야. 자, 그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괄호 4번 음악가들의 책임이 대부분 시편 33편 3절 시작.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 아름답게라는 단어는 역시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영어로 skillfully라는 거예요. 음악적으로 공교하게 연주하는 거. 역시 근데 여기 보세요. 명령형이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하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자, 제가 보통은 하면 10시 정도면 다음 주에는 10시 정도면 충분히 마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좀 길어져서 죄송해요. 자, 5번째 기름 부음 받은 음악 연주는 어둠형을 쫓아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16장 23절의 말씀은 내가 뮤지션이라면 내가 음악 전공자라면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취하십시오. 여러분이 음악을 연주할 때 여러분이 예배 음악을 연주할 때 그 음악 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건반 터치 하나 여러분의 기타 연주 하나 그 하나의 연주 안에 여러분의 예배 하트를 담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계속 훈련돼야 돼요. 저도 들으면 알아요. 표현은 잘 안 하지만 터치 하나 할 때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에 집중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터치에는 기름 부음이 담겨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본인 스스로의 마음을 지켜서 터치 하나에 하나님의 호흡을 담고 연주 하나에 예배 하트가 담길 때 그때 기름 부음이 풀어져요. 예배자들, 음악가들은 특별히 이 말씀을 취하셔서 나의 이 연주 하나로 여러분 여기 보면 예배라는 표현이 들어있지도 않고 그냥 음악을 연주했을 뿐인데 어둠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그것도 보통 어둠의 영도 아니야. 한 나라의 왕을 잡고 있던 어둠의 영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진짜 뮤지션분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음악을 연주할 때 하나님 오늘 나의 연주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연주를 통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제 연주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해 보십시오. 섬기기 전에 나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해 보십시오. 모든 갈등과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러면 여러분의 연주가 달라요. 터치 하나가 달라져요. 그러면 비로소 호흡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이것은 사실 가르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호흡이라는 거는. 이거는 내가 예배를 해야 가능해요. 연주를 하면서 예배를 안 할 수도 있고 연주를 하면서 예배를 할 수가 있고 연주를 안 해도 예배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죠? 이 모든 영역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뮤지션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연주하면서 찬양을 따라 불러라. 그러나 평소에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 푸시하는 그러나 자원함으로 하되 예배학교 때 다시 나눕니다. 이제 여러분도 취하십시오. 그리고 받으셔야 돼요. 연주자들도 찬양을 따라 부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호흡을 맞추는 걸 잡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 일들이 예배 음악 안에서 벌어집니다. 성령의 흐름이 모아지다가 깨지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근데 이럴 수 있어요. 모든 연주자들이 계속 찬양을 따라 부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루브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하는 의미가 어떤 건지 알 거예요. 충분히 따라 부르고 예배로 몰입하면서 할 수 있는 타이밍들이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안 되면 안 고쳐져요. 쉽게. 그래서 이 연주자들도 찬양을 따라 부르는 연습을 하면서 하면 매우 유익하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한 가지만 또 보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5페이지의 샤바크. 자, 이것도 역시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다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예배에 있어서 이 샤바크도 결코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 중요한 찬양의 방법.
자, 이 샤바크는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시편 63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분명히 똑같은 찬양인데 히브리어로는 샤바크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열방 가운데도 이 샤바크의 찬양을 하라고 시편은 또 언급하고 있고요. 자, 6페이지로 넘어가서 6페이지에 시편 89편 15절 세 번째 단락 시편 89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아주 경이로운 말씀이에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주님의 얼굴빛 안에 다닌대요. 자, 즐겁게 소리치는 거하고 주의 얼굴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것도 역시 지식으로 설명이 불가능해. 즐겁게 소리치는 거하고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는 것을 깨달으려면 이것은 경험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경험돼야 돼요. 소리치면서 예배하는데 순종을 해봤더니 어느새 내가 주님의 얼굴빛 안에서 주와 동행하고 있는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는 자, 바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놀라운 말씀이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초막절 명절 끝나네 서서 외치셨는데 여기 외치다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스크림, 크라쪼, 헬라어로는 크라쪼. 이 스크림은 뭐냐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멋지게 막 외치신 게 아니라 야 누구든지 비명을 지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이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시듯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건 헬라어로 아갈리아오. 이건 어떤 의미냐면 너무 기뻐서 뭐 하는 거냐면 또 점프. 자, 간단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신학의 모델이시고 신앙의 모델이세요. 예수님께서도 기뻐 뛰시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할랄의 찬양, 특별히 이 점핑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이 깨어지고 주존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든 체면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즐거이 춤을 추며 샤우팅하는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바로 여리고 성벽. 이 강한 이 여리고성은 성벽 위로 마차 2대가 나란히 지나갈 정도로 견고한 성이자 성벽도 아주 두꺼워요. 그런데 이 여리고 성벽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에 하시기 위하여 철저히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아주 희귀한 방법으로 전쟁을 치르게 하시죠.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게 하시는데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게 하셔서 13바퀴를 돌게 하시는데 마지막 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외치라 하셨어요. 네, 6일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이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 때 조용히 하게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돌 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아무 말도 내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6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게 했을까요? 이들이 성을 도는 가운데 성벽 위에 있는 여리고성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은요, 죄송해요, 실제로 성벽 아래로 욕을 퍼볼 뿐만 아니라 침 뱉고 또 조롱, 막 소변 보고, 진짜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뭐 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돌아.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세요. 입 열면 뭐 나올까 봐. 입 열면 뭐 나와요? 불평할까 봐. 아니 지금 성벽 돌고 있는데 위에서는 우리를 조롱해. 그러면 돌고 있으면 약간 금이라도 가야 되는데 금도 안 가, 성벽이. 아무 일 안 해. 오히려 쟤네는 욕만 해. 사람이 여러분 욕을 계속 먹다 보면 약간 위축되죠. 욕을 먹다 보면 위축될 수 있어요. 계속 욕 먹고 막 성벽에서 조롱하니까 얼마나 밤이 거기서 말해가지고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하다 보면 의심이
불평이 되고 불평이 원망이 되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무너질까 봐 하나님은 아예 이스라엘 백성 체질하시고 말을 막으셨어요. 할렐루야. 샤바크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외치게 하십니다. 근데 이 외칠 때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외칠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샤바크 찬양의 놀라운 돌파인데요. 자, 시편 47편 1절과 5절 힘있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아멘. 역시 명령으로 쓰였죠.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로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이러한 찬양을 통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우리의 삶에 세워져 있는 강하고 견고한 진들이 샤바크의 찬양을 통해 깨어지게 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이 샤바크의 찬양을 어느 한 교회에 가서 청년부 집회 때, 청년부 캠프 때 나누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청년들 막 갑자기 샤바크 찬양하자고 불 다 꺼놓고 막 외치는 데 세상에 청년들이 야 외치는데 눈에서 막 다 울어요. 막 애들이 막 울어. 그러면서 막 외쳐. 그리고 예배 다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부르짖는 기도를 한 적이 없었대요. 근데 그날 열린 거예요. 소리가 열리니까 기도가 열리는 거죠.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기쁘면 소리가 터져 나와요. 여러분 정말 기쁘면요. 여러분 오늘도 아마 뭐 대한민국 지금 축구 뭐 끝났겠네. 어쨌든 하고 있을 건데 골 들어가면요. 남자는 막 날 월드컵 다 보셨죠? 근데 여러분 너무 기운 막 소리 지르고 가지. 절대 소리 안 지르려고 기쁜데 이거는 절대 시끄럽게 하면 안 되는 곳에서만 그렇지.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기쁘니까 와 터져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이 샤바크의 찬양. 여러분 우리가 너무 거룩과 경건에 대한 오해가 열려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조용한 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조용한 것이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도 의미가 있지만 경건의 능력에도 의미가 있고 거룩이라는 것은 죄 없는 상태예요. 죄와 관련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 조용한 것이 거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주변에 거룩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샤바크 찬양은 놀라운 돌파를 가져와요. 우리 안에 강한 견고한 진들이 깨어져요. 그래서 억눌려 있고 억압돼 있던 그러한 심령이 이 샤바크 외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돌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제가 소리치라 하면 여러분 야 같이 샤우팅하면서 찬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기 38장에 보면 까마귀도 샤바크를 해요. 욥기 38장에 보면 까마귀도 샤바크를 해. 욥기 38장에 까마귀 하나, 까마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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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욥기 38장에 명확히 나와요. 까마귀가 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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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까마귀 들어오면은 이렇게 뭐 죽음을 가져나 뭐 그렇게 생각하자. 까마귀 깍! 깍! 하는 것은 왜 까마귀가 그렇게 부르짖는 줄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부르짖는다고 했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부르짖는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고 표현했어. 여러분 까마귀도 샤바크를 합니다. 근데 우리 샤바크 해야 되겠죠? 진리로 예배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영상 하나를 보고 같이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영상 좀 준비해 주시고, 네, 간접 조명을 꺼주시면 됩니다. 네, 영상은 자 딜리안 욱스라는 찬양 사역자인데요. 자, 1980년 이 자매는 찬양 사역자인데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자, 한번 틀어볼까요? 샤바크 합니다. 틀어주세요. 다시 영상이 안 나와요. 네, 다시 한번 주시겠어요?
네, 자 보겠습니다. 사박하고 있죠. 잘 보세요. 저기 1900 사고로 이제 휠체어를 타게 됐는데 이제 그로부터 이제 22년이 지났어요. 자, 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우리 이제 남편이겠죠. 같이 부부가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테일라의 찬양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테일라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될 건데요. 유튜브도 카메라 잡아주실래요? 아니면 카메라로 그냥 돌려도 될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카메라 회전해서 잡아줘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네네, 나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2년이 지난 거예요. 예배팀 반주 같이 준비해주세요. 하미도 같이. 테일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예배가 계속 드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보세요. 음악을 계속 이제 예배 음악 안에서 회중들은 자연스럽게 예배와 기도. 자, 22년이 지났어요. 이제 보세요. 딜리아 녹스, Sister Delia Knox and her husband Larry Knox. 새 노래 테일라. Sister Delia, a mighty 어떻게 shout. 테일라는지 봅시다. 할렐루야. 깃발로 보이시죠? 계속 다음 주에 배울 테일라예요. 정해져 있는 가사가 없어요. 보이시죠? 할렐루야를 외치다가 프레이즈 힐러, 예수님이 나를 보시셨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시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실 이제 이 지금 우리가 봤던 영상 속에는 이걸 신학적으로 정리해 보면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라고 해요. 코어포레이트 어노인팅인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함께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으로 계속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기적들을 경험하지만 특별히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으로 예배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돌파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물론 하이프레제스 계속 앞으로 나눌 건데요. 오늘 이 딜리아 녹스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오늘 다 함께 먼저 우리 샤바크의 찬양을 하려고 해요. 샤바크. 자, 다 함께 두 눈을 감고요. 이 시간 샤바크의 찬양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딜리아 녹수가 처음에 예 하고 계속 외치던 거 보셨죠? 그처럼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상상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견고한 진들이 이 시간 이 샤바크의 찬양을 통해 우리 안에 모든 근심과 걱정뿐만 아니라 모든 원수가 올가맨 모든 멍에들, 모든 죄의 짐들, 그 모든 멍에들이 이 시간 샤바크의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끊어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 함께 두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나를 괴롭히는 그 요새는 무엇인가? 이것이 이 요새는 어떠한 중독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어떠한 음란의 영역일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자존감의 영역일 수 있고 감정의 기복일 수 있고 두려움일 수 있고 그 수많은 영역들이 우리 안에 여리고 성벽과 같은 문제들이죠.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오늘 배운 대로 이 샤바크의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여호수아 이 6장에 뭐라고 외쳤는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똑같은 소리로 외친 것이 아니라 나만의 외침으로 주 앞에 샤우팅하며 나아갔을 때에 전심으로 외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파를 주셨듯 또 딜리아 녹수에게도 놀라운 돌파를 주셨듯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샤바크의 찬양을 통해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을 선포합니다. 주영이 계신 이곳에 자유함이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함께 한번 하나 둘 셋을 외치면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샤우팅하면서 예수님을 외치셔도 좋고 할렐루야를 외치셔도 좋고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전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샤우팅하며 부르짖는 겁니다. 자,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1, 2, 3 예! 계속 샤우팅합시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 주의 형이로운 이름 송축해. Sing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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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아멘. 너희 만민들아 큰 소리로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오 giving praise.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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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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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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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가운데 소리가 열립니다. 사우팅하는 가운데 소리가 열리고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Jesus. Oh Jesus.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상상하십시오. 이 외침과 이 사우팅이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이 외침의 사운드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우, 할렐루야. 오 예수, 주님 앞에 이 외침의 예배자들이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제 예배학교가 진행되는 동안 이 샤바크를 참 많이 할 겁니다. 아, 이래서 소리치는구나. 그냥 기분, 그냥 감정, 분위기 때문에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아, 진리를 따라 예배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오늘 배웠죠. 이제 앞으로 우리 삶에 또 우리 공동체 예배 가운데 이 샤바크의 찬양을 많이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지금 한 가지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바라크의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신 곳 자리에서 바라크, 무릎을 꿇고, 때로는 엎드릴 수도 있고요, 무릎을 꿇다 또는 엎드리다 또 송축하다 등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 시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바라크의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아가는데 기억하십시오. 그동안 손을 받는 자세, 여러분 받는 자세가 아니라 이제는 예배자들은 드리는 자세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새롭게 정리하면서 오늘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며 그렇게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우리 예수님께 우리 전부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오 주는 존귀하신 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굴복시켜 드립니다.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 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우리 자유롭게 주님 앞에 경배드림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오늘 배웠던 대로 할랄, 또 야다, 바락, 사박,
다만 우리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삶을 드리며 경배 드리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자유롭게 경배 드립시다. 우리는 예배 학교로 모였죠. 이렇게 예배하다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배하다가 마칩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께만 경배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밖에 없으니 주님께 우리의 삶을